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주를 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4월 19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말씀으로 응답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25절 읽어드립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아멘. 15장은 원망과 불평으로 순종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게 되는 절망적인 그런 말씀 또 징계 심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소망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40년 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이 40년 뒤에 일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40년 뒤에 그 광야 방황하는 세월 징계 절차가 끝나면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틀림없이 인도하여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말씀도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의 약속에 따라 인도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실까,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죄를 범해도 죄 사함을 받게 하십니다. 24절에 회중이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였거든. 27절에도 만일 한 사람이 그릇 범죄하거든. 이게 백성 전체 공동체 차원에서 죄를 범하든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든지 그 죄가 이렇게 고의적이 아니라 이렇게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묻어두고 모른 채 하지 않고 반드시 죄 사함을 받는 절차에 따라 속죄를 하게 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 경우에도 하나님은 예배 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회복할 수 있는 방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의 방법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 그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라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상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미워하는 일, 그래서 영적으로 실패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여전히 죄사함을 받고 용서하심을 받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용서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에 인도하여 주시고 지키시는 은혜로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지 중에 죄까지도 해결하고 죄사함을 받고 용서하심을 받고 흠없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깨끗게 하심으로 죄 없는 또 죄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실 때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를 미리 예방하게 도우십니다. 39절에 보시면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이 입고 다니는 옷 끝에 술을 달아서 청색끈을 부착하게 하였습니다. 옷 깃에 실을 달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청색, 푸른색을 이렇게 달게 한 것은 그 당시에 매우 비싸고 귀한 재료이기도 하고 또 그 청색은 비싼 귀한 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또 자기 욕심을 따르지 않도록 하는 이렇게 죄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청색이 하늘을 상징하는 색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는 은총의 방법이라 하겠죠. 그 실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보고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사실을 기억하고 계명을 따라 살 때 그것이 표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종의 도움의 장치를 주셨습니다. 기억의 장치를 주시고 은총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사하여 주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죄로 빠지지 않도록 미리 말씀의 장치, 기억의 장치를 통해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죄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예방해 주셔서 죄와 떨어져 하나님과 가깝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항상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십자가를 붙잡고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서 죄를 미워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죄를 싫어하고 멀리 경계해서 예방하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원망 불평과 불순종으로 심판을 받을 때에도 소망을 주시고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죄 사하심을 주셔서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시고 또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거룩의 방편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키시는 은총을 생각하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각자 자기의 믿음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죄를 범하였을 때도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 다 해결하고 흠이 없는 그런 정결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방편으로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길에 떠나지 않도록 지키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미워하게 하시고 죄와 분리되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